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 주일학교 예배에 가기 전에 꼭 TV에서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이라 생각하죠. 사실 이제 이 만화는 그 제목 그대로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산말리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12,00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37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왜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이 12,000km나 가야 했을까? 사실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엄마를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엄마랑 헤어지면 안 되고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옆에 있어야 되니까 엄마를 찾아 나선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성남 모란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딱 갔는데 동네가 너무 휑한 거예요. 동네는 엄청 크고 넓은데 집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상가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릴 적 생각에 이 동네 좀 크고 넓기는 한데 사람은 많이 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당시 성남 제1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버스로 한 2정거장 정도 가야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버스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다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오늘은 장날이니까 기 잃어버리지 않게 집을 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짝 그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 9살이잖아요. 9살 정도 됐고 이미 동네를 다 파악했는데 집을 잘 찾아오라니, 이제 이 엄마의 잔소리가 약간 귀찮아서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속으로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길이나 잃어버리는 사람인가, 나 9살이나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혜리가 그런 생각하지. 나 9살이야. 그리고 이제 하굣길에 버스에서 이제 딱 내리는데 이제 안내양 누나가 여기가 모란시장이라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알던 그 동네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모란시장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옆에가 모란시장이 서기 전날, 그 옆에가 선장날이에요. 예. 그러니 그 옛날에 진짜 동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네가 가득 차 버리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충격에 이제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주저앉아서 우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이 어딘가. 울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얘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를 이제 사람들이 얘 어떡하지 이랬는데 개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개 태우고 가는 노란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저를 뒤에 태우고 파출소까지 간 게 기억이 아주 생생한 거예요. 모란 시장을 다 돌아서 그 아저씨 이제 파출소가 옛날에 여기였는데 어딘가 이러면서 간 거죠. 이제 파출소에 갔더니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름,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지? 이러고서 이제 학교에 연락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이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엄마가 이제 조심하고 잘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은 잃어버려도 마땅하죠. 갖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파출소까지 가서 그걸 찾아옵니까? 근데 왜 찾아와요? 왜? 그 말 안 듣는 놈을 왜 찾아옵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천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륜이 뭐냐?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인연을 맺어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남이 될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은 이 천륜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녀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양자를 하나 삼으려고 자녀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양자 삼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아니 양자를 삼으려고 보니까는 죄가 있는 거죠.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가 있기에 이 죄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기 때문인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 죄가 있는 자녀를 양자를 삼으려고, 죄가 있는 자를 양자를 삼으려고 봤더니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죽음이라는 대가를 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대가로 그분의 목숨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대가로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망,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들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자유롭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당신의 예수를 찾아갔던 유대인도 열량의 침략에서 본 것을 베드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겁니까? 가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게 진짜 죽어서 그 예수님을 고운 삼배에 싸서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 놓은 거죠. 이 유대인의 관습 그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이 언제인가?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었던 거죠. 금요일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부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것을 보고 벌벌거리면서 무덤에서 멈춰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러주고 무덤에 그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덤 입구까지 막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돌이 굴러져서 없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나 기다리셨다가 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게 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획이 작습니까? 큽니까? 작은 계획 아니잖아요.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계획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다 누구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크다, 아이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크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 계획, 그것도 양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아들과 딸이라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한 아들, 딸을 함부로 때리고 꼬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아니, 감히 내가 이렇게 창세전에 어렵게 자녀를 삼은 이 아들과 딸인데 감히 누가 우리 아들, 딸을 건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1절부터 39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3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아니 칼로 위협을 해도, 아니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해가지고 헐벗고 배고파도, 아니 그게 죽음이든 생명이든, 아니 천사이든지 악마이든지 현재일이든지 미래일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간도 부모와 자녀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이거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또 부활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십니까? 뭐가 그리 염려가 있으시고 뭐가 그리 근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나의 도움을 구해라. 쉬지 말고 내 앞에 다 내려놔라. 쉬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고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예수로 인해서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직도 못 누리고 사신다면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사도 바울이 천사도 못 건드리고 악마도 못 건드리고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제는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